오늘 고요 속의 외침이라는 제목으로 예레미야 4장 말씀을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 예레미야를 같이 묵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성경 통독하는 본문도 예레미야를 같이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같이 나누는 말씀이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의 고요 속의 외침이라는 이 제목은 몇 해 전에 꽤 오래 전에 종영한 가족오락관에 있었던 한 프로그램 순서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게 커다란 헤드셋을 쓰고 거기에서 이제 큰 음악이 흘러나오죠. 그리고 맨 앞에 있는 사람이 본 제시어를 보고 이제 뒤에 있는 사람들이 줄줄이 그 이제 앞에서 설명하는 걸 이제 유추해서 이제 정답을 맞추는 이제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쭉 묵상하는 가운데 갑자기 제가 몇 번 이렇게 잘 보지도 않았던 그 프로그램 순서가 기억나더라고요. 마치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막 큰 소리로 탄식하면서 외치는 이 소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큰 헤드셋을 쓰고 예레미야의 말에 집중하지 않고 그냥 자신들이 듣고 싶어하는 음악, 자신들이 듣고 싶어하는 소리, 것들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것만 같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4장의 앞선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이 나왔죠? 우리 어제 본문이었는데요. 하나님을 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초청하시는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우리 4장 1절과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앞에 보시면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게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내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돌아오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얘들아 돌아와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 가증한 것들을 섬기고 있지만 내가 다시 나에게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회복할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다시 한번 나의 복을 허락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제 말씀과 오늘의 말씀을 계속해서 쭉 보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초청과 하나님의 그 회복을 명하시는 그 부르심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은 채도 하지 않고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전히 배역한 채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제와 오늘 계속해서 이어지는 예레미야의 성경에 그 내용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9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개역 개정판에 읽은 내용이 뭔가 히브리어로 기록된 이 원문의 이 내용을 잘 반영해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새 번역으로 번역된 이 내용을 읽어보면 그 뉘앙스, 정말로 어떤 마음으로 이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는데요. 우리 19절 새 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고 배야, 창자가 뒤틀려서 견딜 수 없구나. 아이고 가슴이야, 심장이 몹시 뛰어서 잠자코 있을 수가 없구나. 나팔 소리가 들려오고 전쟁의 함성이 들려온다.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이 말 중에 애가 끓는다 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그 표현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요. 스플랑크니조마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찾아온 환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서 그 끓는 마음으로 우리를 보시는 그 예수님의 표현, 스플랑크니조마이. 예레미야가 이 멸망하고 있는 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보고 있는 그 심경이 바로 이것입니다. 애가 끓는 표현으로, 애가 끓는 심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전쟁의 나팔 소리가 들려오고 함성 소리가 들려온다고 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 큰 해프닝이 있었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해서 저희가 새벽 예배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았던 이른 아침에 서울에 사는 전 국민들에게
재난 문자가 온 이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해프닝으로 끝났죠. 왜 그렇죠? 저희가 휴전 중인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 재난 문자를 통해서 엄청난 이슈가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새벽 예배 끝나고 집에 가던 길이었는데 급하게 YTN을 켜서 무슨 일인지 확인했던 길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하게 될 이 전쟁이 임박한 징후는 이제 곧 실제로 바벨론이 그들에게 쳐들어올, 곧 이제 멸망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려주는, 임박한 진노가 그들에게 얼마 남지 않았음을 말해주고 있는, 정말로 이제 우리에게 멸망이 얼마 남지 않았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우리에게 곧 찾아올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아니요 선지자의 부름 앞에 꿈쩍도 하지 않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우리가 막 설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빼고 설명할 수 없는 민족들, 백성들이 모든 여정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시작부터 지금의 여정까지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설 수 없었던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민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으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임박한 진노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하게 될 심판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본즉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계속해서 어떤 표현이 반복되고 있죠. 내가 본즉, 내가 본즉, 내가 본즉.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을 들어 돌려봐도 그 어느 곳에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은 곳이 없음을 우리에게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은 곳이 없고 그 현장이 처참하게 짓밟히고 있는, 처참하게 멸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곳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23절의 말씀은 우리가 참 익숙한 표현입니다. 23절에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마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이 땅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 심판을 당하게 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장을 우리 처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잔혹하고 끔찍한 심판과 멸망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동조차 하지 않고 있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0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구려 꾸미는, 화장하고 있는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시온의 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마치 음녀의 모습을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예레미야의 표현인 것만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본문의 이야기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누구를 향해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까? 이제 곧 멸망을 앞두고 있는 남유다를 향해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끓는 이 탄식하는 마음으로 한마디 한마디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애가 끓는 심경으로 눈물의 탄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이라는 이 세 글자를 빼고는 그 어떤 것도 설명할 수 없는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을 향해 던지는 메시지도 아니고 불신자들을 향해 던지는 메시지도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희 청년들과 함께 제주에 다녀왔습니다. 저는 1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제주에 가서 이제 마을 잔치도 하고 저희가 성경학교도 하지만 많은 사역의 비중을 이제 노방전도에 많이 할애하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저희가 전도도 하고 집집마다 찾아가서 저희가 문을 두드리고 준비한 것들을 이제 나눠드리곤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길거리에서 전도할 때 또 집집마다 찾아가면서 저희가 준비한 이 선물들을 들리며 전도할 때 거의 한 90% 이상은 외면당하고 거절당합니다. 저희가 웃는 얼굴로 저희가 갖은 방법들을 동원해 가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이렇게 애써 집을 찾아가지만 보통 다 외면당합니다. 저희를 거들떠 보지도 않고 저희가 집에 찾아갔을 때 분명히 안에 계시거든요. 근데 아무 소리 갑자기 안 납니다. 분명히 누군가 계시는데 아무 소리도 나지 않고 오히려 그냥 돌아가라고 그냥 손짓하시기도 하고 그냥 저희에게 어떠한 환대해 주신 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팀원 중에 한 사람이 저에게 이렇게 증언하는데, 목사님, 갑자기 어떤 분이 저희를 너무 정중하고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저희의 이야기를 참 잘 들어주시다가 갑자기 저희에게 죄송한데 저는 불교 신자여가지고 저는 예수님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중하게 잘 거절해 주시더라고요. 이분들이 저희가 전하는 이 복음의 이야기를 거절하고 외면하는 것이 단지 우리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돌아오라는 이 초청 앞에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과 같은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선언하는 것은 누구를 향해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메시지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홍수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충분한 이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손가락 몇 번이면 우리가 원하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설교도, 또 유명한 한국의 많은 교회, 세계 어느 교회, 어느 곳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 또 다양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컨텐츠들이 우리가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지독하게 변하지 않는 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렇게 많은 은혜와 그 복음의 역사를 우리가 접할 수 있는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복되는 죄와 여전히 우리의 마주하고 있는 현실 앞에 너무나 쉽고 빠르게 넘어지고 무너지는 것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배역하고 반역하는 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복음의 역사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저 자신입니다. 그래서 22절에 우리를 향해 무엇이라 말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 악을 행하기에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다고 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함을 받아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형리를 다시 전하고 우리를 그 사형리를 다시 마음속에 새겨 마음의 할례를 받고 여호와 앞으로 돌아와야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자신들입니다. 사랑하는 3일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7월과 8월이면 복음을 들고 우리를 부르신 선교의 현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지금도 영동선교에 800에서 900여 명의 많은 선교대원들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꼭 그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복귀하는 그날까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선교의 이 기간에 우리 자신을 좀 잘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선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갑자기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선교를 통해 사형리를 준비하고 저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저는 이제 곧 미얀마 선교를 가게 되는데 어제 저희가 미얀마어로 사형리를 배웠거든요. 근데 그것을 제가 잘 배우고 어떻게 하면 잘 전할 수 있을까? 미얀마어로 어떻게 발음할까? 이것들을 잘 배우고 있는데 제 자신에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안에 복음이 잘 숨쉬고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잘 살아 역사하고 있는가? 제가 목사지만, 제가 제주 선교를 다녀왔지만, 제가 또 선교를 가게 되지만, 제가 누군가에게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이 제 안에 잘 살아 숨쉬고 있는지, 저는 울리는 꽹과리 같은 존재는 아닌지,
제가 목사라고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 제가 진짜로 그 복음의 역사를 제 안에서 잘 경험하고 있는지 제 자신을 돌아봐야겠다는, 제 안에 먼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다시 한번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라고 고백하게 되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그 복음이 잘 숨쉬고 있는지 돌아보고, 우리가 혹시 하나님을 모르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유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잘 포장된 채로 울리는 꽹과리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언해 줍니다. 이스라엘아, 돌아오려거든 여호와 앞에 돌아오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 엎드릴 때에 우리를 씻기시고 깨끗게 하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그 은혜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의 하루를,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일상의 선교 현장을, 또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선교지에서 귀한 복음의 역사를 흘려보낼 통로로 손과 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시간 좀 같이 기도하면서 오늘의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로 그 복음이 잘 살아 숨쉬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의 기간에 우리 자신이 먼저 그 복음으로 충만하여지고 있는지 같이 돌아보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우리를 돌아오라 초청하시는 여호와 앞에 엎드려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우리 일상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가 마주하는 이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동 선교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선교 일정이 맞춰지기까지 선교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그 복음의 씨앗이 잘 심겨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시는